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예전에는 강론을 시작하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곧잘 하곤 했는데 언젠가 참 예수님만 이렇게 했습니다. 참 예수님이라는 인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하느님을 찬미합시다라는 인사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더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면 뭐가 이렇게 탁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십니까? 그리고 좀 더 생각해서 사랑하면 사랑의 값을 매길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값을 매길 수 있겠다.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있다. 역시 현명하시네. 손들지 않고 버티니까. 네. 그러면 사랑은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등급은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등급이 절대적이거나 또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기준의 것에서는 매길 수 있는 그 등급이 하느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는 또 매길 수 없는 이렇게 이중적 잣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또 굉장히 사소한 데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강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었음직한 이야기로 강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이가 엄마에게 와가지고 종이 하나를 이렇게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컬레 닦은 값 4,0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000원, 전부 합쳐서 13,000원. 아이가 이런 종이를 왜 내밀었을까요? 용돈을 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들이밀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바라보면서도 또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그 종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어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 풀어준 것까지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것 전부 다 무료. 이렇게 엄마가 썼습니다. 어린 아들이었지만 이 엄마의 글을 이렇게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들이 연필을 들어서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씁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이렇게. 그래서 안 들어오셨습니까? 예, 사랑의 값이 때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어떻게 매길 수 있는 것 같지만 매길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늠잡아 보지만 그냥 우리 어떤 기준에서 가늠잡지 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저히 가늠잡을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이야말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그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그냥 종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것을 온전히 잃어버리면서 그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고귀한 존재를 우리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등급 매기고 점수 매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등급 매기고 점수 매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우리라는 존재는 가장 당신의 모든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 좀 해봐. 사랑해봤으면 좋겠어. 사랑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을 명령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서로 사랑하여라. 뭔가 의무를 지어주기 위해서, 뭔가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이 신앙의 행복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이 그 사랑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사랑을 완수해야 된다고, 이뤄내야 된다고, 우리가 이뤄내야 될 분명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사명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담겨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 자체인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를 수 없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하다가 말고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이 길 안에서 반드시 어쩌면 무조건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 그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족한 사랑을 하고 어쩌면 모자란 사랑을 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의 사랑을 더 예수님의 사랑에 막가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결코 놓쳐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분명한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런 사랑을 다해 나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된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찾는 그냥 언젠가 이루어질 그 하느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냥 지금의 삶은 내 인간적인 삶으로 그냥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이곳에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명령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면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줘야 될 것,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쓴 약을 입에 먹이면서 그 투정을 부리는 그 아이의 모습에 어떻게든 그 입에 이렇게 먹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약을 먹여야 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